어, 오늘 말씀 나누는 자리 주일 강단이라 영광스럽으면서 또 많이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개인적으로 7년 사역을 마무리하는 고별 설교의 자리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섬겨온 혜성교회에서 귀하신 성도님들과 말씀 나누는 자리로 마무리하게 되어 감사드리고 귀한 기회 주신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 마음과 생각들이 교차해서 그거에 영향받지 않고자 더 말씀 중심으로 준비했던 것 같은데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 함께 나아가고 반응할 수 있기를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믿음의 결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 되도록 성령님 이 시간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17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만큼 유명하고 익숙한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왔던 이 말씀을 저는 오늘 또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줄거리 스토리를 다 아신다는 전제 하에서 저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7장 전체의 내용을 세 가지의 관점,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전쟁터에 왔지만 싸움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려고 아닌데도 내가 싸우려고 한다, 1대1로 붙겠다 하고 있는 다윗, 이 둘을 비교하려고 하고, 두 번째는 지금 이스라엘 왕인 사울 왕과 그 뒤를 잇게 되는 다윗 왕, 이 둘의 차이와 모습은 어떤가.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과 골리앗, 특별히 두 사람이 사용하는 싸움의 전쟁의 무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족속과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다윗은 그 전쟁에 불려온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 심부름 받아서 형이 잘 있는지 이 음식을 전달하고 오라고 간 사람이에요. 심부름 받아서 온 다윗이 이 전쟁터에 와서 내가 전쟁에 나가겠다, 골리앗과 싸우겠다 하는 거죠. 전쟁에 참여하러 징집되지 않은 나이니까 어린 나이겠죠. 8형제 중에 막내니까, 또 지금 전쟁에 나간 형제들을 첫째, 둘째, 셋째라고 하고 있거든요. 나이가 얼추 계산이 되겠죠. 아주 어린 청소년. 근데 그 다윗이 내가 싸우겠다는 거 특이하지 않습니까? 저 거대한 골리앗에 다 위축 들어 있는데 내가 싸우겠다. 왜 그런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움직이는 걸까?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이곳에서 본 것, 들은 것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전과 같은 말.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골리앗이 싸움에 앞장선 적객 장수인데 전과 같은 말,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들었어요. 그것을 듣고 움직이는 겁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 그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조롱하는 말, 하나님을 향한 비난, 조롱, 비웃음. 전쟁이 시작되고 40여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된 그 말.
반대로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은 비웃음 당한 거죠. 조롱당하고 그 소리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에 다윗이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에 대해, 교회에 대해, 믿는 자들에 대해 함부로 말하고 욕되게 말하는 것들을 쉽게 접합니다. 언제부터인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말을 그냥 우리도 너무나 익숙하게 지금 받고 있어요. 말들만이 아니죠. 실제로 직장에서 생활할 때, 엄마들 모임에 나가실 때, 전도하려고 할 때 우리는 벽을 두고 차단하고 위아래로 흘리는 사람들의 무시하는 모습을 자주 경험합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런 차별과 무시를 당했어요. 저는 장교로 갔는데 일과 후에 당직이 있으니까 당직을 장교들, 부사관들이 서게 되는데 주일 당직은 항상 저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번 주 주일 김진광, 다음 주 일요일 김진광, 이런 식이었죠. 이유는 하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학교 나왔다는 것 때문에,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도 예외는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있는 학교, 회사, 모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것,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고 있는 여러분을 깔보는 일들, 여러분은 그런 것들을 대할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그때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십니까? 아니면 그런 말 듣는 게 싫어서 그냥 얘기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교회 다닌다는 말 안 하고, 전도 축제에서도 우리 회사에서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있으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저 블레셋 사람, 할례받지 않은 자가 함부로 모욕하는 이것을 듣고 분개해요. 근데 다윗이 그것만이 아니라 또 들었던 말, 이 말 때문에 또 참여하거든요. 골리앗이 조롱하는 그 말 때문에도 열받고 내가 해야 되겠다 반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군대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똑같이 전과 같이 반복되는 말. 25절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27절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이러이러하게 하겠다는 말이 아까 읽었던 25절 말씀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저렇게 못된 놈을 봤나?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저 사람을 죽이는 자에게 왕이 이렇게 베푼다고 하지 않았냐? 사이 삼는다고 하지 않았냐? 돈 더 많이 주겠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싸움은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이나 모욕하는 말을 듣고 있는 가운데서 이들 내부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누가 좀 싸우면 좋겠다. 왜 아무도 안 나가냐? 나는 못하지만 누군가 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하지 않겠지만 누구든 빨리 이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면 좋겠다 하는 말, 전과 같은 말이에요. 다윗은 골리앗이 하는 전과 같은 말 때문에 이 전쟁에 나가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다른 누군가가 감당하면 좋겠다는 이 반복되는 말을 듣고 나라도 나가야 되겠다,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해성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로서 하나님을 정말로 온전히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싸움을 감당하는 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름뿐인 군대 아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진짜 군대. 이름뿐인 성도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진짜 성도. 이름뿐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믿고 믿기 때문에 반응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이 없다 함부로 말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 치열한 싸움에 내가 움직이겠다. 나 비록 어리고 가진 것 없어도 나라도 동참하겠다. 나는 오랫동안 해야서 이제 안 하겠습니다. 난 지금까지 섬겨왔기 때문에 내년은 좀 쉬겠습니다. 내 앞가림 좀 해야 돼서 다른 사람이 하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좀 안정돼야 하기 때문에 나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떠넘기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고 나아가는 그런 자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싸움은 사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니에요.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 비록 내 앞에 적은 굉장히 크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위축될 수밖에 없지만, 이 싸움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라면 이 싸움의 승리는 이미 결정된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움직일 줄 아는 것. 여러분, 세상에 싸움 있는 거대한 싸움들 속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들, 그 속에 받게 되는 비웃음과 조롱과 경멸에도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난 턱없이 부족한 자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움직일 줄 아는 자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반드시 붙드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과 사울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사울 왕과 이제 곧 왕이 될 다윗. 사실 이 사건이 사울에게는 왕위에서 떨어지게 되는 시간이 되고 다윗은 왕위로 오르게 되는 사건이 되는데, 두 사람이 과연 무슨 차이가 있을까? 사울은 어떠하길래 왕에서 내려가게 될까? 다윗은 어떤 게 있길래, 뭐가 다르길래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왕으로 세우시는가? 저는 본문 속에서 사울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을진 모르겠지만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기준을 가지고 있고,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기준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40일 동안이나 전쟁에 움직이지 않고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에 내가 싸우겠다, 내가 나가겠다 하는 이 보고가 사울 왕에게 보고되죠. 누군가 자원하는 사람이 숨어 있었나 기대하는 모습으로 다윗을 봤을 때 사울은 실망합니다. 어린 소년, 싸워도 싸울 것 같지 않은, 골리앗은커녕 이스라엘 군인들과도 비교가 되는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싸움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이 보고 판단해요. 너는 못 싸운다. 싸울 수 없다. 나가면 진다. 아주 정확한 판단이죠. 객관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사실이 그렇잖아요. 키도 차이 있고 능력도 차이 있고 싸움의 달인인 사람과 목동에 불과한 다윗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사울이 지금 판단하는 것은 아주 옳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왕으로서의 판단의 기준으로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지금 판단 내리는 기준이 바른 판단일까? 지금 사울의 기준은 외모예요. 다윗을 보는 순간 그 외모 가지고는, 그 모습 가지고는 안 된다, 백전백패다, 싸움 자체가 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데 골리앗이 다윗을 봤을 때 기준도 이 외모예요. 42절 보면은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겨요. 아직도 젊고 어리고 얼굴에 붉은 끼가 있고 용모가 아름다운 죄가 나를 개로 여기는 건가? 비웃고 조롱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기준과 골리앗이 보는 기준이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 이 사람이 바라보고 판단 내리는 기준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겠다고 하는 그 사람 리더가 기준이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사울의 기준은 맞지만, 합리적이지만 그 이상의 것이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바라봐야 할 기준이 사울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기독교가 세상의 비난을 받고 세상 속에 힘을 잃어버렸다 하는 이 시대에 그 이유 중에 큰 것은 잘못도 분명히 있고 더 나아져야 하는 것이 있지만 세상과 너무나 다를 바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성도 같은데, 신방하면 거룩한 목사 같은데, 직장에서, 집에서 아이들 대할 때, 쉴 때, 힘들 때 보면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기준,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결정 내릴 때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 내리십니까? 세상과 좀 다른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최근에 제가 한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는 진로에 대한 결정이었어요. 이번에 사임을 하면서 들은 많은 이야기 중 하나가, 많이 아쉽지만 더 좋은 교회 가셔서 좋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해 주시는 마음 너무 감사한데, 제가 속으로 더 좋은 교회가 뭘까? 큰 교회 갔으니까 좋은 교회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가 큰 교회로 가기 위해서 지금 사임을 하는 거라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 인생의 그 다음 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기준이, 이제는 큰 교회 가서 배워야 되겠구나, 사례가 더 많은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아이들도 많이 컸으니까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이 더 좋은 곳으로 가야 되겠구나, 해성교회는 좀 빡세니까 더 편한 곳으로 가야 되겠구나, 만약 이런 식으로 제가 진로를 고민하고 그에 따라 결정을 했다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를까요? 물론 이런 것이 다 나쁜 게 아니고 고려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만 있고 다른 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를 묻고 판단한 기준이 없다면 그건 문제잖아요. 사울은 그게 없어요.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것은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사역을 하면서도 우리는 그런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 얘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군대를 갈 때 첫 번째 군대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은 군목이었어요. 담임 목사님도 처음 듣는, 1부 예배 때 들었으니까 두 번째 들으시는. 제가 대학을 입학할 때 일반 대학과 신학대학 두 군데를 합격했는데, 총신대학교로 진학을 결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총신대학교에 가면 군목제도가 있다, 이거였거든요. 군목으로 가면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고 장교로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좋겠다. 군목 시험은 그 1학년 여름방학에 한 번 딱 기회를 주는데 그 시험에 제가 응했고 군목 시험에 합격했어요. 근데 전 군목으로 안 갔거든요. 이유는 부끄럽지만 최종 면접에서 제가 떨어졌어요. 이 정도 인상이면 좀 통과해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최종 면접에서는 안 떨어지는데 떨어졌어요. 지금도 그 떨어진 이유를 이따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좌절감을 겪은 제가 1학년 마치고 빨리 군대를 가야 되겠다. 집안 형편도 어렵고 이제 동생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학교도 빨리 떠나고 싶고, 학교 헌신 예배 때 군목 헌신 예배 드리면 괜히 들어가기 싫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제가 함께 활동했던 공동체 선배들, 리더들이 학사 장교로 가면 어떻겠냐라는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게 거기 가면 거기서도 장교를 할 수 있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4년 동안 네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가면 좋겠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리더로 섬기면 좋겠다. 형제들이 군대 때문에 중간중간 다 가니까 리더십에 형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형제 리더십이 자리를 잡아서 그 역할을 감당해 주면 좋겠다. 그걸 보여달라. 그리고 네가 장교 가면 돈 버니까
어려운 후배들 수련회비 좀 보내주고 미션 트립 가면 선교비 후원 좀 해주고 이 이유였어요. 어쩜 이 이유 때문에 저를 보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겠다고 신학교까지 갔지만 전 1학년 때 그 겨울 수련회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 삶의 문제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하나님께 물었던 것 같아요. 한 저의 인생의 걸음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군대의 문제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언제 가기를, 어떻게 가기를 하나님 기뻐하실지, 군대 가기 전까지는 내가 어떻게 보냈으면 하나님 좋으실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기도했고 또 그렇게 하기를 결정했어요. 저희 동기 중에 3명의 형제가 그렇게 헌신했어요. 그리고 학사 장교로도 같이 갔다가 같이 전역했어요. 제가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것은 무조건 군대를 일찍 가면 안 됩니다. 군목보다는 학사 장교가 좋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군 생활에 대해서도 내 인생의 2년여의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 그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결정해 보는 것.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원래 일찍 가면 갔다 와야 돼. 부모님이 가라고 하시네. 이때 가야지 복학하기 편해. 그래서 하는 거라면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기준이 뭐가 다를까요? 제가 군목이 왜 떨어졌는지 이해 안 됐다가 알게 됐는데 하나님이 교만한 나를 떨어뜨리셨구나.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던 내가 어떻게 군목이 될까. 그리고 일반 장교로 가서 거기서의 경험을 하는 것이 나에게 더 선하고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었구나. 그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물론 더 힘든 게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태신앙이고 목사 아들인 제가 주일도 못 지키는 상황까지 경험했지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일반 성도님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오시는지 그것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영역들 가운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묻고 기다리고 반응하고 계십니까? 내 직장의 문제에 대해, 이 이후의 진로의 문제에 대해,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 관계 갈등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어떤 기준을 갖고 움직이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있는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뭘 말씀하시는 것 같은지 고민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것 가지고 기도한 적이 없다? 그냥 다들 하는 대로 하는 게 인생이지라고 반응한다면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묻고 또 듣고 기다리고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잖아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내 인생의 중요한 이 시간들, 내 앞길들, 그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묻고 주님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필요한 게 당연한 거잖아요. 다윗은 사울과 뭐가 달랐을까요? 뭐가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까요? 우리 37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언뜻 보면은 다윗이 내가 예전에 사자도 이겼고 곰도 이겼고 그러니까 골리앗도 해볼만 하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전에 이런 것도 해봤으니까 지금 이것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나요? 좋아한다고 해주세요. 저는 유현진 선수랑 동기라고 저 스스로 여기며 살고 있는데, 왜냐하면 2013년도에 메이저리그로 갔거든요. 2013년도에 해성교회로 이제 와서 메이저리그 해성교회 와서
요즘에 기사 보니까 올해 엄청 잘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어디로 갈 것인가, 연봉이 얼마 정도일까, 이렇게 성적이 있으니까 이만큼은 받아야 된다. 근데 올해만 잘했고 부상 이력이 있으니까 너무 잘하네요. 죄송합니다. 몇 년치를 보니까 이 경험을 보니까 이렇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많거든요. 만약 다윗이 내가 예전에 사자 이겼고 예전에 곰도 이겼고 그때 양들 내가 구해줬어, 이런 경험 있고 이런 실력 있어, 그러니까 골리앗 한번 해볼 수 있어,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자기의 경험으로 하는 거, 세상의 기준 다를 바 없는 것 아닐까요? 사울이 외모 보면서 너 안 되겠다 하는 거나 너 실력 있으니까 해볼만 하다 하는 거랑 사실 차이가 없거든요. 다윗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37절 다시 한번 보시면 건져내다라는 단어가 2번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거든요. 35절에도 한 번 나와요. 원어로 나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원받다, 생명을 건짐받다.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겼습니다, 옛날에 이겨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실력을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이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사자에서도 양의 곰에서도 나를 건져주셨다면 저 할례받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속에서도 건져주실 분이 분명합니다. 난 그 하나님 믿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울에게는 없는 거고 다윗에게는 있는 거예요. 다윗은 목자로 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분,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지금 다윗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승리한 경험이 많아서 이길 수 있다가 아니고 내 목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 이 군대의 진짜 지휘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의 삶에도 건져주시고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오늘을 그렇게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경험 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 만약에 제가 해성교에서 7년 동안 이 메이저리그에서 버텼다면 새로운 거에서 할 수 있다, 이거 아니잖아요. 7년 동안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어떤 걸 경험할지 모르는 내 새로운 삶에도 하나님 인도하실 거니까 그 인도함 따라 가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은 간증들 있잖아요. 해성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 진짜 양쪽 교구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의 간증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을 자랑하고 그 과거의 승리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간다면 위험해요. 사실 사울도 예전 승리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그렇게 싸우지 못하거든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위축될 수 없지만 오늘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능력 있으신, 골리앗과 비교도 안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오늘 또 새로운 간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과 골리앗을 짧게 비교해 볼게요.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전쟁에 나가요. 골리앗이 볼 때에도 사울처럼 40일 동안 아무도 안 나는데 누가 나오니까 궁금했겠죠. 도대체 누구길래? 근데 보고 비웃습니다. 아까 읽었던 4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싸움하러 나오네. 업신여길만 하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서 화가 난다면 질투입니다. 골리앗은 지금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깔보는 거죠. 싸우러 나온 네가 아직도 어린 게, 아직도 붉은 끼가 있는 게, 여자 같은 게, 이런 식으로 지금 깔보는 거죠. 근데 사실 비교해보면 맞잖아요. 그 기준이 맞아요. 3m에 가까운 골리앗과 이제 성인도 안 된 다윗, 5,000세겔의 노수로 만든 갑옷을 입고 무장한 골리앗, 5,000세겔은 환산하면 57kg 정도 되거든요. 무장한 갑옷 무게만 57kg 할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그거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윗은요, 사울의 옷을 입었는데 그게 거추장스럽고 어색해서 그것도 입지 않고 지금 전쟁하겠다고 나가는 거니까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이들이 가진 무기는 어떨까요? 골리앗은 노투구를 쓰고 노 단창을 메고 방패든 자를 앞세웁니다. 다윗은 칼 하나 없이, 나중에 뒷부분 보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칼이 없어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물리치거든요. 다윗이 가지고 온 거는 물매, 돌 5개. 이게 다윗의 무기였는데 특이한 것은 다윗이 내가 싸우는 무기를 말할 때 물매다, 돌이다, 내가 이것을 양을 칠 때 엄청 연습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4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칼, 창, 단창, 무기를 갖고 지금 싸움하러 나오지만 나는 물맷돌 가지고 나간다 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내 무기다.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내 무기다. 이걸로 나 너랑 싸우겠다. 이것이 나의 무기다. 선포합니다. 다윗은 실제 목자로 생활하면서 진짜 이 물맷돌의 달인이었을 거예요. 맹수들도 물리치고 양들도 지키는 실력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물매와 돌이 다윗의 무기가 맞았어요. 근데 다윗은 이게 내 무기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내 실력, 내 경험, 이것으로 내가 싸우겠다, 이길 수 있다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내 무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무기다. 그 이름 붙들고 너랑 싸우겠다.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이유를 46절과 4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전쟁에 임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게 하겠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그래서 이 승리가 우리에게 넘겨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데도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위축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군대 앞에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온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진짜 전쟁의 주관자 되신다, 이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그 열쇠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 군사의 수에 있어서 달려있는 것 아니고 골리앗과 같은 용사가 있냐 없냐에 달려있는 것 아니고 전술과 전략이 뛰어나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죠. 이것을 믿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면 그 전쟁에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승리를 주실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움직이는 자,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반응하는 자, 물맷돌이라는 자기의 무기가 있지만, 그 실력도 있지만 그걸로 싸우려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싸우겠다, 승부 보겠다 헌신하는 자, 하나님 그런 자를 세우시고 승리를 주신다. 시편 20편 7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자랑한답니다. 이 두 사람의 다른 걸 의지한 사람의 결과가 이어지는 8절에 나오거든요.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과 병거 내 것을 가지고 의지하다가 비틀거리는 인생, 엎드러지는 인생 되지 않기를, 하나님의 이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 의지해서 그것을 자랑하고 반응할 수 있는 자, 하나님 그런 자에게 승리 주시고 보이지 않게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더 많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자를 보시는구나, 그런 자를 승리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드러낼 줄 아는 영광의 도구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거대한 골리앗 무엇이 있으신가요? 나를 위축시키고 나를 두렵게 만드는 진짜 힘 있는 골리앗과 같은 것들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골리앗을 물리치는 다윗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무너뜨리시는, 이기게 하시는, 다윗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붙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사들, 하나님의 군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그 하나님의 손의 능력이 내 손의 능력으로는 무너뜨리지 못했던 것들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내 전략으로는 뚫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의 무기로 뚫어버리게 되는, 여러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아픔과 한계, 문제와 어려움, 그것이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울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오히려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내가 가졌던 아픔과 경험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년이라는 시간을 정리하고 매듭을 짓는 이 시간에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게 이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놀라우신 분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 아시는 그 시선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 역사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 이게 참 위로가 되고 또 경각심을 갖게 되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게 맞다 생각 듭니다. 오늘 사임하면 아마 못 보게 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믿음의 동역자들로서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의 싸움, 믿음의 길 담대하게 나아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